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40절에서 5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다같이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예레미야는 17세 때, 어렸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내가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청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입니다. 곧바로 예레미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레미야서 1장 6절에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몰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중략하고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예레미야를 재촉합니다. 예레미야는 시대의 악함으로 인하여서 그가 사역하는 동안에 40년 안팎의 기간 동안에 선지자로서 존중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때리고 때로는 가두고 뚜껑을 씌운 웅덩이에 가두어서 여러 날 동안 죽음을 목전에 두고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을 감수해야 하는 어려움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도 합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도 마음을 먹었다는 것은 참 절박합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여기까지입니다. 그런 마음을 많이 먹었었나 봅니다. 그러면 그 예레미야 속에 또 이런 마음이 불릴듯 솟았다고 합니다.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서 견딜 수 없나이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신이 태어난 날을 욥처럼 저주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20장 14절에 보면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생산하던 날에 복이 없었더라면 그는 쑥과 독초와도 같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결혼하지 말라고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참담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 가라사대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그래서 인생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아픈 상황을 여호와께서 명령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겠다.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예레미야 15장 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세 번역으로 다시 보면 더 가슴 아픕니다. 나는 이렇게 네 가지로 그들을 벌할 것이다. 그들을 칼에 맞아 죽게 하며, 개가 그들을 뜯어먹게 하며, 공중의 새가 그들의 시체를 쪼아먹게 하며, 들짐승이 그들을 먹어치우게 될 것이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징계는 또 이렇게 여호와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 예레미야는 이 백성을 보살펴달라고 나한테 기도하지 말아라. 너는 그들을 도와달라고 나에게 호소하거나 간구하지도 말고 나에게 조르지도 말라. 나는 이제 너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예레미야서 14장 14절 말씀은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백성에게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나에게 기도하지 말아라. 그들이 금식을 하여도 나는 그들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겠다. 또 그들의 번제물과 곡식 제물을 바쳐도 나는 그것을 받지 않겠다. 서두가 아주 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무궁하신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선하심을 신뢰하기에 이스라엘을 가슴에 품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절박함을 하나님께 간청하는 내용입니다. 어제 가국주 목사님 설교 본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우리 오늘 본문 40절, 41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3장 40절, 41절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일평생 자기 조국과 백성들의 처절한 몰락과 멸망, 성전의 파괴까지 예언하고 자기 눈으로 목도하고 함께 고초와 재난을 당하면서 한없이 울어했던 그 예레미야가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이제서야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보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회개의 시작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가 머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실체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공급하신 삶의 현장이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9.11 미국의 9.11 사태를 말씀드릴 때 미국 백성들이 이 애가서를 읽으면서 자기들의 살아온 날들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 고난의 시간들을 인내하며 넘어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내가 머문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실체가 되신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공급하신 삶의 현장이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물고기 뱃속이든 풍랑이 이는 바다이든 아둘람 굴속이든 이렇게 설교하면 정말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그 아둘람 굴속은 사람이 피할 수 있는 지구의 가장 끝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죽음과 거리를 얘기하려면 한 1cm 정도. 머리 둘 곳이 없는 황량한 들판이든 성소마저 파괴되고 끌려와 이방 땅에서 그들의 노래를 연주해야 하는 을레강변이든 핸델이
음악을 하다가 실패하고 독일 조국을 버리고 영국으로 망명합니다. 망명해서 왕실에 들어가서 자기가 살아온 음악적인 화려한 경력으로 인해서 왕실 음악 궁정 음악가로 인정을 받아서 거기서 돈을 받으면서 곡을 쓰게 됩니다. 무슨 곡을 썼냐면 우리나라 왕들이 배를 타고 술을 먹으면 옆에서 기생들이 아니면 첩들이 가야금과 검은고를 치면서 주흥을 북돋았던 것처럼 영국 왕들이 바다에 떠서 배에서 선상 파티를 열면 그 축포를 쏘고 파티를 하는 그 흥을 돋구기 위해서 왕실 궁정 음악을 작곡하는 그런 신세로 활약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핸델이 작곡한 영국 음악들을 보면 중간에 팀판이나 더블 베이스나 이런 음악들이 쿵쾅 쿵쾅 이렇게 울리는 게 고작 그가 감정을 풀어내는 거에 다였습니다. 왕이 술을 먹다가 놀다가 그 음악 소리에 깜짝 놀래가지고 뒤로 한 번쯤은 자빠지지 않으려나 철저하게 영국에서 음악을 실패한 그 핸델은 다시 독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때 작곡한 것이 핸델의 메시아인데 어떤 이들은 핸델의 메시아가 하나님이 들려주는 악상을 받아 적었다고 그러는데 우리 음악 공부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핸델이 일생을 통해서 작곡했던 모든 선율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핸델의 메시아를 작곡하게 합니다. 그들의 삶에 핸델의 삶의 궤적 하나가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모르고 인생이 방황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국경을 넘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국 땅으로 끌려가서 강변에 서서 그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연주하던 그 악기를 가지고 노래하라. 을레강변에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는 내가 연주하던 모든 악기들을 다 나무에 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거기서도 인생이라면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픈 딸을 둔 여인의 삶이든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인생이든 뽕나무에 올라가야 뭘 볼 수 있는 그런 신체적 결함이 있든 나보다 큰 군대 앞에 홀로 나아가야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든지 그것이 내게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라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회개는 돌아서는 겁니다.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도 했던 말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는 이 말은 내 삶을 바꾸라. 천국이 바로 여기 있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땅이 얼마나 처참하고 참혹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배울 때 난 넷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already 이미 임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쫓고 믿고 사는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실의 이 삶의 영역 속에 들어와서 천국을 펼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무엇인가를 놓칠까 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월요일 설교에 이어집니다만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을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것으로 모두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흠뻑 젖어서
그 하나님께 흠뻑 젖어서 살라고 저는 자주 말씀드립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었다라는 책을 제가 요새 시집을 읽고 있습니다. 그 시집의 중간쯤 가보면 2005년 5월 31일 날 이 한강이라는 작가가 제주도에 있었나 봅니다. 4.3 사태, 4.3 항쟁 이렇게 다 표현합니다만 까닭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간 그 삶의 현장을 쓴 책으로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아마 그것을 준비하러 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강 작가가 이런 시를 썼습니다. 어린 새가 날아가는 것을 보았다. 그것이 4.3 항쟁에 죽어간 어린 생명이든 아니면 실제로 제주도 하늘에 날아가는 어린 새였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어린 새가 날아가는 것을 보았다. 아직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 이 한강이란 작가의 작품에 보면 너무 자기가 살아오는 궤적 속에서 너무 많이 울어서 혹시 나도 눈물이 남아있을까 이렇게 고백하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도 20대 때 인천에서 월미도라는 연재시를 썼던 적이 있습니다. 1편, 2편, 3편, 4편 써가면서 때로는 새벽에 나가서 때로는 그 바닷가에서 밤을 새면서 월미도에 대해서 연재시를 썼고 그 시가 지금 인천에 제 친구 카페에 아직도 걸려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식구가 있습니다. 내 눈물이 서해의 깊이를 더했다. 조국을 위해서 아파하고 제 삶을 찾기 위해서 발버둥 칠 때 저는 그 바닷가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시를 썼던 것 같아요. 내가 울었던 눈물이 이 바다의 깊이를 더했다. 눈물은 사람의 속을 깊은 속을 읽게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보이신 눈물도 그렇고 엘리사나 히스기야의 눈물 속에도 인생을 향한 깊은 통찰과 공감 그리고 동질의 아픔을 함께 겪어내는 그런 깊은 기품이 있습니다. 이제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립니다. 아직 흘린 눈물이 남아있을까? 그런데 예레미야가 아직까지 흘렸던 눈물은 아주 작아 보입니다. 우리 48절에서 51절까지 오늘 본문 48절에서 5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8절 시작.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제가 세 번역으로 내 백성의 도성이 파멸되니 나의 눈에서 눈물이 냇물처럼 흐릅니다.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쉬지 않고 쏟아집니다. 주님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보시기를 기다립니다.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도 닭이 울었을 때 예수님이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 성문 밖으로 나가서 하염없이 울고 또 울었다. 이런 표현이 메시 성경 번역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예레미야라고 말씀을 서두에 드렸습니다. 어제 새벽기도 후에 제가 조기 앉아서 기도하면서 저도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는데 제가 살아오는 날들 동안에 언제나 싫다고 아니하시고 찾을 때마다 아니 부지런히 찾지 않을 때조차도 저를 만나주신 하나님, 나를 낮추시더니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는 분, 나를 좀 부족하게 하셔서 겸비한 삶을 살게 하신 분, 음악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마음껏 춤출 수 있게 허락하신 분, 부끄럽지 않게 늙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분.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나를 위해 내어주시기까지라는 묵상에 이르자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부족한 저에게도 타당하다면 제 목숨을 줄 수 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죽었지만 있었어요. 정말 다 줄 수 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에게 내 아들은 줄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예레미야의 마음에는 이스라엘을 결코 버릴 수가 없었고, 이제 그의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른다고 신경을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예레미야를,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선포합니다. 고난과 슬픔, 아픔을 통과하는 이 믿음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고난과 슬픔, 아픔을 통과하는 이 믿음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눈물이 흐르겠지만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이 아픔이 얼마나 우리가 한번 겪어볼 만한 우리 인생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내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품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그 영원하신 사랑 앞에 눈물로 끈질기게 간청하는 예레미야가 있기에,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다시 긍휼의 하나님을, 상처를 싸매시고 고치시고 다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일하시게 하시는 이도 알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살아오면서 무엇을 보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깨닫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풀어놓으시는 그런 벅찬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번 기도하고 한 번은 각자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여!